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늘 찬송하면서 큰 기쁨으로 성령을 기다렸던 주의 성도들과 같이 이 시간들을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의 옷을 입히시는 이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6장은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남자가 20세 이상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1년에 3번 무교절,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이것은 맥추절, 오순절, 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3대 절기를 반드시 너희들이 거하는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얼굴을 배웠고, 즉 몸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이제 유월절, 이 무교절 살펴봤고요. 또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살펴봤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해방,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께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서 무교절, 이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구원을 묵상하며 그리고 누룩 없는, 죄가 없는 그 구원을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면 이 77절은 이제 첫 곡식, 6월절, 이 모든 3대 절기가 이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은 보리추수, 밀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7주를 세서
그러면 77절. 77은 49, 그 다음에 또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순절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때가 50일이에요. 50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총회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들을 말씀해 줘요. 말씀을 받은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오순절은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 3일째,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첫 이삭, 보리와 밀을 첫 이삭.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7주간 지나서 오순절,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약의 절기는 뭐냐면은 바로 승천이 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만삭되지 아니한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뭐예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네, 그 승천이 이 40일 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을 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 이것은 맥추절, 오순절로 오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절기가 바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다 포함되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오는 13절에 타작마당 그리고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 농사죠. 벼 농사. 그래서 쌀을 벼를 수확하는 거죠. 벼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우리 추석을 지내고 교회 절기로 따진다면 이제 추수감사, 대감사예요. 1년을 정리하는, 1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대감사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그 대표적인 곡물이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라든지요, 이런 포도, 무화과나무, 이 포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수확,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타작마당, 포도주 틀, 이거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넘쳐나는 곡물을 보지 말고, 그 넘쳐나는 포도주를 보지 말고, 그 넘쳐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들을 보지 말고, 그 열매를 주신, 그 추수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린 때로 선물만 볼 때가 많아요. 선물만. 기적만을 우리가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은 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에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거든요. 애굽에는 신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바라위해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목상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어서 돌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보이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요. 근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8장, 11장에 계속 보면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새말까지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오순절, 지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내면서 뭐야?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집에 포도주가 10마리다. 어느 집에 5마리다. 우리는 10마리인데 저 집은 5마리. 우리 집은 5마리인데 저 집은 10마리. 이거 비교하면서 그거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애굽에 자유가 없고 노동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자기 소유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자기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그때하고 가나안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지금 있는 것은 누가 다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옷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집 없이 왔는데 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차도 없었는데 차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유, 하나님 뭘 감사합니까? 참, 뭘 감사하나요, 하나님? 뭘 감사해요, 목사님?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예요. 아멘 좀 하시죠. 100% 은혜, 100%.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지금 새벽에 설교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고 지금 건강하게 있는 거, 이게 다 감사죠. 여러분 매년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난다 그래요. 교통사고로만 죽는 사람이 1년에 1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5월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 없죠? 맞습니까? 택시 운전하시면서도 교통사고 없었어요. 1년에 1만 명 이상이 죽고 2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감사. 여러분 삶이 평탄하잖아요. 평탄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까지 잃어버리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곁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죠. 오늘도 새벽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이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예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넓혀요. 이게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암에 걸렸든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냥 병원 갔다 왔어요. 나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때 뭐 합니까? 감사한금하죠. 그쵸? 맞죠? 예? 불행해서 행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한단 말이죠. 감사헌금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팠다가 병들었다가 뭐 다쳤다가 좋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입원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꼭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쳤다가 병원 갔다 와서 병원 갔었는데 내가 나와서 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더 감사합니까? 지금 건강하게 지금 새벽 예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게 더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뭐 그런 거니까 늘 뭐 남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사할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장마당 포도주 넘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러면은 너희들 일주일 동안 그거 열심히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 지키라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장막절은 뭐 했어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 잎이 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들 그렇게 많은 어떤 수확, 곡물 그 앞에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마당에 장막을 짓고 오히려 빈 공터에 장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풍성한 넘치는 은혜, 축복 이거 마음껏 먹고 너희들이 마음껏 마시면서 즐거워서 일주일 그렇게 축제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어디에? 너희들은 초막 짓고 좋은 곳 여기 편한 곳 내버려 두고 거기 가서 초막 짓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교봉을 먹으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이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 거기 초막을 지어 거기 일주일 거하면서 거기서 무교봉을 먹으면서 광야를 기억해. 신명기에서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늪 아시죠? 늪.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지는 거죠.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가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 내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여기를 지나가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뭐요? 힘 빠지는 곳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움직이시고 불기둥 움직이시고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여기 있으라 하시면 있는 거고 만나 주시면 먹는 거고 메추라기 주시면 먹는 거고 반석에 물 주시면 먹는 거고 굶으면 굶는 곳이고 목마르면 목마른 곳 그게 광야예요. 근데 어때요? 그 광야 40년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옷도 신발도 굶주린 날이 없었고 추워서 잠 못 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였고 하나님은 불기둥이었고 하나님은 구름기둥이었고 하나님은 반석이셨고 하나님은 생수셨고 하나님이 그늘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아직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찾고 계세요? 아이들이 꼭 그렇잖아요. 그죠? 뭘 보여줘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는 신명기 8장 2절 3절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 오늘 또 광야를 지나요. 우리 더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광야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얘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계속 하나님 왜 이렇게 광야가 길어요? 왜 이렇게 멀어요? 가나안은 언제인가요? 언제 가나안 주세요? 아니에요. 광야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서 찬송가 429장 아시죠? 주신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Count your blessing. 너의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 10개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번씩 주신 복을 오늘 10가지만 딱 감사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복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 힘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하나님께 심으세요.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이윤을 주는 투자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증권회사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늘 곳간. 거기 뭐예요? 종과 동록이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예? 하늘 곳간. 이곳에 창고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와, 소출이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해. 그럼 내가 지금 창고 하나 있는데 내가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늘 곳간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저는 저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심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엘리야가 동굴 속에 40주야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보이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지금도 광야는 은혜입니다. 광야는 축복이고 광야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여, 이 광야 속에서도 찬송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이 광야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